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목사가 성도님들께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사역을 하면서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도 제목들이 쌓여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는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다면은 이 창고 속에서 이제 응답된 기도 제목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빼내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로 들어온 기도 제목들을 이 창고 속에 이렇게 넣고 싶은데, 채워놓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이 빼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넣기만 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는,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듣다 보면은 막막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아시나요? 아마 순장님들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저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막막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이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복음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기적적인 좀 치유가 일어나서 이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암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에 낙담하신 그 어머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길 바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그렸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와 동시에 비관적인 전망도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을 두고 보자면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꽤 있으셨고 또 암이 1기나 2기가 아닌 4기셨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 사이에서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걸까? 무조건 믿사오니 치유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견디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낙관과 비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만 이 땅의 자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당면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에게 집사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사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잘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시간을 잘 버티시고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는 분에게 다시 자녀가 기도하면 다시 자녀가 교회 잘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아주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때에는 요셉의 인생은 낙관적인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요셉의 인생은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낯선 땅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비극이 잘 와닿지 않는데, 당시의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 왜 팔려가는지도 몰랐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다가온 현실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점의 요셉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만났다면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형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저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구출해 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의 인생에 다시 한번 낙관적인 전망이 그려집니다.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겁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집안의 그 관리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는 그 비극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디발의 아래에서 그럭저럭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금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또 내시겠습니까? 보디발이 다시 저를 감옥에서 빼내도록 저의 그 주인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를 다시 빼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요셉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다시 한번 비관적인 전망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에게 또다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 같은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면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풀이해 주죠.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관원장님이 만약에 다시 풀려나셔서 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시면 꼭 저의 억울함을 말해주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꿈을 풀이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큰 희망을 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서 자기가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낙관적인 전망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입니다. 여러분이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이시라면 이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저를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빠져나올 수 없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관적인 전망이 그의 인생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때쯤에
요셉이 정말 기적적으로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험악했던 사건들이 자신에게 왜 필요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또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짧은 3절 안에 요셉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종된 인생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이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가 올 때까지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비현실적인가요? 자연적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입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국 그 끝은 비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종점은 결국에는 기적적인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모든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 삶이 잘 풀리고 행복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고통과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신다. 나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에게 계속해서 이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현실적인 신앙은 반드시 비통함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 이런 거친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비통하고 비장하고 우울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한다, 이런 신앙도 위험합니다. 이 현실만 강조하는 신앙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신앙과 이 현실적인 신앙 중에서 무엇이 더 위험하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전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현실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믿는 믿음은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현실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요즘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이상 다시 첫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30대가 되었는데 저는 다시 아기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되돌아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발한 이상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으로 다시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의 훈련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다루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랐던 것은 편안한 삶, 낙원이었는데 현실은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그 고향을 떠났으면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정을 출발한 이상 앞을 보며 가야 합니다.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았고, 아시다시피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만이 가득하던 그때를 여러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아기 때에는 여러분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부모들이 귀엽다, 어쩌면 똥 색깔이 이렇게 예쁘냐, 여러분을 귀엽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부모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반응에 슬퍼하면서 나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부모님이 내가 뭘 해도 행복해 하셨는데 그때가 좋았어 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바람입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먹기 싫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지금 그 현실,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내가 탈출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그 사업이 잘 될 수만은 없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 내 자식만 아니면 연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내 자식이어서 연을 끊을 수도 없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섰으면 고통스러워도 견디면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비현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하루하루는 현실입니다. 대학생 때 여름마다 저는 설악산에 대청봉을 올라갔었습니다. 아니, 운동 안 하게 생겼는데 무슨 여름마다 대청봉을 올라갔냐 하는데, 저 혼자선 절대 못했고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매번 같이 가는 바람에 여름마다 설악산의 대청봉, 가장 높은 봉을 올라갔습니다. 대청봉을 딱 오르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이 정상에 올라서 그 시원하게 그 빛을 바라볼 것이라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흙, 돌, 나무, 계단뿐입니다. 하염없이 이어지는 산길을 헉헉대면서 한 발씩 한 발씩 힘들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에 도착합니다. 비현실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 중에 응답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단 그 모습이, 그 현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을 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암에 걸리셨던 그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지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소식이 뭐냐면, 제가 복음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셨었거든요.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셔서 그 연세에도 대학교를 나오시고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에 홀로 영국에 유학을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오실 정도로 굉장히 지적이시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바람은 암을 치유해달라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미 응답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이 어머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결국에 주시고 그분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술처럼 딱 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초자연적으로 용기를 쏙 하고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혜를 길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괴로움들과 또 당혹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동이 돼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목회자의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비현실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곧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비현실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존 뉴턴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어떤 은총의 시간에 주님이 즉시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억제력으로 나의 죄를 진압하고 내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주님 자신의 손으로 나의 비통함을 더 깊게 하시느라고 애쓰셨다. 내가 세운 모든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나를 쓰러뜨리셨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벌레 같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이 내적 시련들을 사용해서 나는 너를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리고 지상의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너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현실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존 뉴턴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갑시다. 그러나 그 현실을 지나갔을 때 결국에 맞이하는 것은 그 결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